한번 따라갔을까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죠.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어떤 무슨 은혜 받아갖고 무슨 체험하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은 우주 만물의 최고의 지능이죠. 최고의 지성이죠. 하나님의 지성이고 하나님의 지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도요, 사람은 안 보여도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성입니다. 지능이거든요. 원숭이가 조금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운전을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의 지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율주동차가 나온다고 말이죠. 자율자동차는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거. 사람이 손 안 대도요,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AI라고만 지능이 그 차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인지 그냥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지능이 있어야 되고요, 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몸을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능이 있고 지성이 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뇌의 기능이 이게 차단돼 버리면 몸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다. 어떤 움직이는 거든지 고도의 프로그램화된 지능과 지성이 있는 겁니다. 우주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체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문이란 뭘까요? 모든 분야 속에서 옮겨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지능과 그 지성을 발견하는 그걸 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연구하면 수학이고, 물리를 연구하면 물리학이고, 화학을 연구하면 화학이고, 땅을 연구하면 지학이고, 별을 연구하면 천체학이고, 비행기 같은 건 항공 역학을 주면 항공학이고, 군인들은 다 군사학. 군인들도 마구잡이로 싸우지 않습니다. 학문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군사학인 신체를 연구하면 의학이 되는 것이고, 원자력을 연구하면 원자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은 그 원리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만든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그 지성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따만한 핸드폰 들고 다녔다면 고도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면 이제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차고 다니고, 안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다니고, 그래서 이제는 온 몸이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몸에 부착하는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거니, 우리보다 이제 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4차 혁명하고 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가 로봇이 나오고, 자율정태 나오고, 사물 인터넷이 나오고,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냉장고가 자기가 알아서 다 안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고, 마트에 전화해서 배달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드론이 와서 문 앞에 내려놓고 집집마다 드론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창고가 있어갖고 퇴근하고 오면 다 돼 있다니까요. 집안에 로봇가 하나 가정부로 다 있어갖고 지가 알아서 다 해놓고 기다린다니까요. 커피 머신집에 가면 아시겠습니까? 요즘 커피에 로봇팔이 있어서 지가 로봇이 다 커피 만들잖아요. 가보시면 계신가요? 로봇이 움직여요. 그런 얘기 이건 다 지능 이야기예요. 지능과 지성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 지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고도의 지성과 지능이 있어요. 이걸 생각을 못해 그냥 자연의 섭리, 우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이건 최고의 지성과 지능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와 지성과 지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성과 지능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과 지능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원숭이가 하나님을 알아요? 무슨 돌고래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 영이 없으면, 안테나가 없으면, 송수신기가 없으면 교통과 교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얼마 전에 목통됐다고 그래서 아무 쓸모 없었다는, 교통과 교류가 끊어지면 이 디바이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그냥 아무 쪽에 쓸모없는 고물인 거예요. 이게 작동을 하려면 교통과 교류할 수 있는
송수신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송수신이 연결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영을 부어줘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오염된 육체는, 오염된 삶은 내가 그 영을 걷어들이겠다고,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을 놓아봤자 그 기계가 오염이 되고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영을 걷어들여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다음 남는 거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물 먹고 나면 쓰레기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 내가 먹다 나면 아까워서 어떻게 집안에 싸두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냄새 나서도 못 있잖아요. 인간이란 생명은 고귀하고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과도 못한 존재, 그냥 죄악의 덩어리. 그럼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쓰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지혜와 총명이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보지 못했다.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용기와 담대함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력과 리더십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문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인생이 무엇이고 어떤 삶의 모습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살고 뒤늦게 그렇게 할 걸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지성은 노인의, 백발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수천 년, 수만 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대 때 교구장을 할 때였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 번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앞만 봐도 젊은데 인생 다 산 것처럼 기도를 해주세요. 나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주일날 성도들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은 앞만 봐도 젊은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얘기하셔서 기도하셔서 그냥 마치 그냥 제가 눈물이 나요, 이 노인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성경에는 6천년 만년의 사건이 있어요. 인간은 100년 안쪽에 살아야 하지만 성경엔 6천년 만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인생 정도가 아니라 천생이 보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린 세계 정도에 만족할 정도가, 지구 정도는 만족이 안 된다니까. 우주를 가슴에 끊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존재인데 끝까지 그 인생, 이 삶의 묘고 인생이 어쩌고 아웅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부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혹시 퀘스천을 가질지도 모르고 넌 크리스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여성이 남편 없이 잉태가 가능하냐. 그래서 그는 이건 필시 뭔가 something이 있는 거다. 이건 나 모르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거를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서 소리 없이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모를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요셉의 배려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골치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 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요셉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 동정녀 찬성에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여의도 수만자계 성도들은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그냥 믿었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쯤 가면 사람이 머리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 과학이 난무한 시대 21세 귀신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고민하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와 현실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남녀가 관계가 없이 여성의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사실 고민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괴로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3차원과 4차원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을 구분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만에 하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은 4차원이고 세상은 3차원이고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주셨으니 4차원에 3차원에 차원이 이동이 돼야 돼요.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 생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기적으로 들어와야지.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4차원에 3차원에 생명이 들어오려면 무슨 어떤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은 4차원이잖아요. 잉태는 3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건 자체가 초자연이야. 4차원과 3차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4차원을 붙잡고 3차원과 연결하여 3차원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 이건 육신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그럼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했잖아요. 인간 동물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에 듣도 못하면.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영이 단절됐던 존재들에게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의 길이 개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의 생명이 확하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얘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 왜 그 단어를 뽑아 쓰셨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죽었던 자들이 영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길, 가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 원리와 원칙, 진리,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면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는 3차원이고 그리스도는 4차원이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존재적으로 인간은 육신은 3차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영은 4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무슨 석가모니 탄생이라는 석탄절에 모두 들로산으로 그냥 답답해서 다 놀러 가고 하는 육체의 어떤 시간을 위해서 나가는 시간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4차원의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4차원이잖아요. 사람은 3차원에 존재하잖아요. 흙은 3차원이잖아요. 생기는 4차원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원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그냥 3차원이나 4차원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 듣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하나님이 산신령 같기도 하고 무슨 그냥 지구에 사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이걸 분리를 해줘야 되죠. 이 세상에 우주가 다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구가 다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좀 보세요. 지구는 그냥 조그만 별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제가 늘 묻지만 지구상이 지금도 70억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인간이 얼마예요? 수천억까지도 모자랄 거, 수조. 어쨌든 이 땅이 지구를 밟았던 어마어마한 생명들 다 어디 갔냐고 제가 묻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왔지만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다들 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 무슨 캘리포니아, 무슨 뭐 뉴질랜드, 무슨 어디 그런 파파야 이런 데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이 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의 이 4차원의 세계를, 이 여기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3차원, 4차원 갈라져야 내가 누군지. 육은 3차원이지만 영은 4차원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지. 예수님 차라리 뭐 선지자들도 두글두글한데 굳이 뭐 하나님이 4차원에서 내려와야 4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4차원 내려 4차원을 끌고 가지 우리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석가 탄신이잖아요. 석가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서 나서 땅의 이야기밖에 모르고 땅에서 하늘을 꿈꾸긴 했지만 하늘을 몰랐으니 그의 가슴에 터지는 것은 이 중생을 어떻게 계도하느냐. 나름 고민한 사람이에요. 나름 고민하고 애를 썼지만 안타깝지만 하늘을 알지 못하니 땅에서 어떻게 고행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색즉시공이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교는 위로합니다. 마음을 상하고, 대부분 다 불교에서 무슨 뭐 하버드를 나오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든 승려가 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비하고 용서하고, 세상은 없는 것이고 세상은 다 그런 거고 고해받아요. 그냥 우리 서로 착하게 자비로, 맞는 얘기예요. 하늘이 없다면 그 불교가 아주 딱 맞아. 그러나 하늘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존재한다는 건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차원의 3차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먼 훗날 그럴 거예요. 저 대한민국의 저 안산에 김유인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설교가 뭔가가 똑같은데 뭔가가 그 사람 맨날 4차원 얘기를 했다. 먼 훗날 이 차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먼 훗날 이 차원의 개념이 알게 되고 먼 훗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어떤 무리들이 생긴다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 성경을 끼고 살았고, 성경을 무슨 시험 보듯이 연구를 하고, 나름 뭐 한 10몇 개 학교를 다녔고, 많이 다녔어요. 학교요. 돈 많이 썼어요. 누가 학교도 안 대주고. 어쨌든 간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뻔한 기독교, 뻔한 설교, 무슨 뻔한 교육 이거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근데 아까 열려라 에바다 했지만 성경은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 성경은 절대 자기가 연구한다고 되지 않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거 다 헛소리야.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잘 열어줘야 돼. 이단들도 보면 다 열어줬다고 그래. 계시에 받았다고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고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정녀 탄생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당연히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누구 아들로 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예수님은 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마리아가 3차원이면 성령은 4차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원죄 없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또 갖다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와서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하늘로 너희를 데려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예수의 침례를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새로운 의식과 같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 태어나는 것인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란 말 쓰죠. 하늘은 뭐예요? 저 공중이 아니라고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중이 열렸어? 이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옴. 왜 성령이 이렇게 내려올까?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인자, 사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걸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상징적으로 마치 비둘기처럼 상징하는, 비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징이에요. 비둘기가 내려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침례를 받고 사역이 시작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여,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 이제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출발할 때에 이 침례를 받고 출발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령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거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축사를 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공격하려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해?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싸잡아서 예수님도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대. 그 다음 절에 보면, 잠깐만요. 저는 이 4차원 이야기에 막 흥분을 해갖고, 이 새벽부터 막 흥분을 해갖고, 왜냐하면 교회 학교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교육을 받고 자랐고, 교리로 알고 자랐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그냥 읽으래. 성경이 그냥 읽어집니까? 성령이 정령의 조명, 이건 3차원의 사람이 선지자들이 썼지만 선지자 자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각자 각 시대에서 다른 곳에 성경을 썼지만 이게 하나의 주제로 흘러내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쓴 거거든.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알려면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조명이란 단어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신앙은 항상 육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건 4차원과 3차원의 성경.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은 섞이는 걸 딱지세게 해요. 따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절대 섞어찌개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 항상 따로 국밥을 먹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섞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별되는 존재를 거룩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항상 같은 편에 서는 것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라. 자,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배워야 돼요.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갈라지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면 그 집이 망하고 그 단체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해요. 신앙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요. 예수님도 말씀은 귀신도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제가 늘 가슴에 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역도 탄생부터 침례부터 예수님의 모든 출발은, 모든 사역은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크리스천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사역자들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직분자들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특별한 거고요. 너무 중요한 거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하며 출발해야 되는 귀한 특별 새벽 예배고 귀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만삭교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다시 성령으로, 한번 따라 다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슴에 새기셔서 다시 한번 이 주간이 지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